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지난번 6조단경을 하면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원효의 육정참회, 그것을 하면서 원불교의 참회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빠진 부분이 있으면 오늘 또 언제라도 문제 제기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어제 서울서 원래 모이기로 했었는데 마침 세사님 사모님께서 외국 여행 중에 원불교 노르망디 거기 가셨던가 봐요. 교도님들 또는 상담 관계 심리 하시는 분들. 그런데 거기서 골절상을 입으셔가지고 급하게 좀 조치하시고 지금도 상당히 어려우신 형편이신 것 같아. 세사님은 일체 나오실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제 모임이 취소돼서 공부 방향을 어제 모여서 좀 상의하려고 했는데 별 수 없이 오늘 공부 끝날 무렵에나 중간에 필요하면 중간쯤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정대로 6조 단경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겸사님께서 주로 지금 자료 제공과 동시에 리드를 좀 해주셔야겠고, 봉사님이 그 추임새를 제일 잘 넣으셔. 예, 그래서 지금 네, 할게요. 두 분이 하시면 딱 그게 맞더라고. 음, 다른 분들도 중간중간에 필요 같이 이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본성으로 회복하는 자성정 입정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문을 심고문으로 해서 올려드립니다. 중간에 묵상 심고를 각자 인연 따라서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한 절대의 생명과 대자 대비의 은혜로 만 생명을 평등하게 살리시는 법신불 사언님의 호렴 속에 오늘 또 이처럼 법동지님들과 함께 오로지 불국정토 구현의 서원 일념의 공명진동체로 결합시켜 주신 은혜와 가피를 받는 가운데 각자의 육체, 생기체, 상념체에 찌들어 있는 탐진치의 독서들과 수억만생의 숙세 업장을 법보와 삼신일체이며 우리의 자성불이신 법신 부처님의 대성령으로 최대한 감멸받게 해주시고 오로지 성불제중 진리와 불운의 구도의 길로 회양정진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며 억주 장생들을 이와 같은 사랑과 은총으로 남김없이 살리실 법신 부처님의 섭리와 자비 은혜에 참미 감사하옵고 목숨 들어 귀하옵나이다. 각자의 인연과 소회에 따라서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만유의 본원이요 우리의 본성으로서 진리, 광명, 생명을 본질로 하는 법신 부처님의 무한한 은총과 절대 유신력의 귀명 서원 드리옵나이다. 예. 말씀드린 대로 세사님께서는 지금 사모님 간호신이라고 지금 아마 병원에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면은 가정으로 이제 모시고 와서 집에서도 내내 수발을 하셔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또 여쭙기는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저희 계획에도 좀 차질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그 참회, 육정 참회를 중심으로 원불교 참회까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조금 혹시 미지는 부분이나 그래도 이런 문제가 좀 남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다면은 오늘 이거 시작 육조단경 들어가기 전에 문제 제기를 누구든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조금 더 강조한 얘기는 종교는 특히 이 감성과 의지 부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처의 수준이면 몰라도 인간인 이상은 지정의가 전부 다 필요한데 우리는 지성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걸 중심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나 이성만이 아닌 감성과 의지에 의해서 이 생명 다하도록까지 하는 강렬한 종교심을 유발하거나 종교심이 수반되도록 하려면 감성과 의지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참회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돼요. 제가 겸사님하고 잠깐 전화로 그 얘기 한번 드렸는데 봉사님은 이제 교화를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교부님들 중에 출중한 그 깨달음의 내용이 있어서 앞장서서 지도를 하시고 하는 교부님들도 몇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도 이 장호성 교무의 그 원기 103년도 설교를 제가 몇 분들한테 이렇게 다시 보냈었는데 신봤다. 우리 불성짜리 견성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때 제가 한 5개쯤을 총부 설교하시는 분들 것을 시리즈로 쭉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호성 선생만한 내용으로 이렇게 원불교 특히 젊은 교무들 중에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역사 일에 별로 없어요. 이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면이 좀 약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 나타나서 다행이다 싶기는 해요. 부산에서도 박근삼 교무가 그도 애쓰는 것 같아, 보니까. 저기 서울서도 길도은 교무 같은 사람들도 애쓰고, 뭐, 전주, 그 강원도에 있다가 지금 전주 교구장으로 갔죠. 양원석. 이런 분들도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깊은 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게 젊은 사람들에게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다행이다 싶은데, 그런 중에서도 장호성 교무는 상당히 출중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무들 중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교도님들 가운데도 요즘은 견성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나오셔. 이제 약간 그 어떤 경우에는 의견 충돌이 좀 있어서 그러나 의견 충돌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교단적으로 같이 모아서 절장보단해 가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수록 좋지 않겠냐.
제가 교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통영에도 지금 최근에 뭔 건산이십니까? 그분 부부가 지금 아마 그러신다고 그러고 서울 쪽에도 한 두어 명이나 한 세 명 정도 광주에도 지금 오늘 여기 조 교수님 안 오셨는데 조 교수님이 가끔 찾아뵙고 상의를 드린다고 하는 전무 출신들의 아버지시라고 그래. 기독교도 다 거치시고 불교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공부를 하시고 오는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계시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보다 확장된 속에서 같이 나누면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게 이제 최근에 제가 장호성 교무 거를 보내면서 서양 사람 그 의사이기도 하고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고 한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양반들만 해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남의 것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걸로 확장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 공부 방향을 좀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참여만 해도 그 원리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그 원리뿐만 아니라 그 아무리 원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강인하게 이 종교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도력이 있으면 그 힘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인간의 감성과 어떤 의지, 종교적인 의지 이 부분을 굉장히 같이 동원해가면서 접근을 해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종교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번에 그 참회 기회라든지 여기에 관계돼서 좀 평소에 질문 이게 육조단경 넘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한 것으로서 이건 하나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먼저 말씀해 주시죠. 혹시 참회에 관한 말씀으로서 특별한 거 문제 제기가 안 나오십니까? 봉사님, 그 예, 참회에 관한 것으로서 문제가 그거 좀 이게 교단적으로 조금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것들이 뭐가 있으신 게 있습니까? 지금 딱 떠오르지 않는데, 지난번에 병사님께서 그 이참과 사참을 했을 때, 삼보전에 예, 참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예,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예, 가지고 잠깐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그 겸사님께 넘기면 좋겠네요. 예, 예. 그 삼보전에 하면 인도에도 갔더니 삼신불이란 용어가 거의 없어요. 음, 그러고는 그 불교 유적지 같은 데나 특히 나란다 대학 쪽에만 해도 제가 그때 인도를 갔다 온 것이 그 석가모니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땅덩어리가 원체 넓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제가 보면 인도는 걱정이 없겠더라고요. 음, 이모작 삼모작 하고 뭐 비는 언제나 내리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불타께서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 잘 먹고 살 거냐 하는 인간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라고는 고통 자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것 때문에 출발했고 거기에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힌두 영향인지 인도나 동남아 영향인지 삼신불은 별로 없고 그 삼보는 있더라고요. 불법성은. 그래서 제가
육조 해능의 경우는 삼보라 할지라도 불법성이라 할지라도 자성삼보로 돌려버리거든요. 근데 그것만 돌리는 게 아니라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도 자성 삼신불로 돌려버려요. 육조 해령은. 그래서 저는 인도 쪽에 가보면은 법신에 관한 고민이 그렇게 없어, 보니까. 그 저희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거기서 인도에서 박사를 했어요, 불교 가지고. 그랬는데 그 논문에도 보면은 그게 약해. 그 지도교수만 해도 그 대승불교권의 교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도에서만 이렇게 불교를 하시는 분들하고. 근본불교 중심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법신, 보신, 화신으로 하는 그 법신, 보신, 화신도 그 자성을 중심으로 한 법보화 쪽으로 원불교도 그렇고 대승불교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국어고 한국어, 일본을 거쳐간 이 대승불교야말로 세계 불교에다가 지금 양자역학하고 만난다는 것도 제가 보면 대승사상의 핵심은 보면은 화엄하고 연결돼요, 그게. 그래서 어, 삼보전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왕을 하면 법신, 보신, 화신에게 해야 한다 해서 삼신불전에 해야 하고 삼신불전을 원불교로 놓고 보면은 화신불은 사은이요. 법신불은 그대로 법신불이고. 그래서 법신불 사은전에 또는 법보화 삼신불전에라고 저는 바꿔야 한다라는 에고의 나가 내 안에 있는 참나에게 늘 귀의하고 반조하고 참여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삼보전해라는 용어를 그대로만 쓸 게 아니라 그럼 용어만 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의 종교적인 그 패턴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그때 그 법심 사은 삼보전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가지고 재검토하자 그 제안을 한번 했었던 얘기고 그렇지. 그보다 이제 더 제가 불교나 원불교에서 그동안 이참에도 보면 죄망 신멸 양구공 하는데 죄도 없고 마음도 없어지면은 구공짜리는 구공짜리예요. 근데 요즘 양자역학 현대물리학에서도 그 자리는 알고 보니까 진공인 줄 알았더니 진공이 아니더라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 아니에요. 거기는 에너지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자리를 보고 텅 비었는데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요즘 저녁마다 우리 기도할 때에도 보면 그 참회교회도 한 번씩 그 3일 만에 한 번씩 그거를 같이 외우거든요. 근데 그때 죄망 신멸 양구공 할 때에 한글로 번역할 때는 구공 구족은 극영지에 되어야 시증명이 진참해라 해가지고 그거를 바꿔서 읽어요, 사실은. 근데도 지금도 현장에서 보면은 죄도 없고 마음도 멸한 구공짜리가 바로 진참회다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그대로 지금 따서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자리는 완벽한 퍼펙트한 자리예요. 그 법신 자리는. 그래야 그거 진참회가 되지. 이루지는 못했을 망정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할 본래 자리가 그 자리라는 그 점을 좀 강조를 했었죠, 지난번에. 근데 뭐 그 얘기는 지난번에 이제 했던 거고 혹시 그래서 그에 따라서 봉사님도 현장에서 교화하실 때도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느끼셨을 텐데. 제가 지도할 때는 그냥 한문으로 안 하고 예, 89장 성가 있어요. 예, 내가 지은 모든 죄업 생각하오니 당신 진심 어리석은 근본이 되어 예,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바라 내 이제 모두 깊이 참여합니다. 예, 제 어디 자성에는 본래 없으나 마음 따라 모든 죄가 일어나나니 그 마음 멸도되면 제도 공한 것, 제도 공한 것.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음이 들어서 죄를 지었잖아요. 예. 그 마음을 멸해버리면 마음으로부터 그 원인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죄는 없어졌어. 그거를 지탱하고 있거든, 죄가. 그럼 마음도 없어졌어. 그 마음을 멸하면은 죄가 없어져. 예, 죄는 없어져. 근데 그건 진짜 참회가 아직 조금 아쉽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도 재행무상, 음, 재법무와 일체계고를 실컷 주장을 하셔놓고는 열반경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진공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상락아정이다라고 해서 열반을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결국은 말씀하자는 것이 진공묘유까지 이야기해 놓으면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공묘유 놓으면 다 됐는데 내가 요새 그걸 한번 연말에 해봤어요. 어제도 그렇고 예, 그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현상 세계는 유물학하지만은도 있고 없다 그러지만도 유를 없애버리면 유잖아요. 전부 유잖아요. 유천지잖아요. 우리가 예,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유천지지 사실은. 그러니까 예, 이제 지난번에 겸산이 읽을 때 불변 자리를 물을 불변 자리를 했는데 그걸 들어가 보니까 유가 없어진 자리는 무가 맞아요. 유가 없어지면 무지요. 무. 그런데 그 본래 자리는 무가 있으면 안 되지, 무가 있으면. 그러니까 무를 없애버리니까 유무초월 자리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진공무유가 되더라. 이 소리를 꼭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예. 유무초월 자리가 진공무유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진공무유라야 뭐가 생하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변불변을 그때 좀 모순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연구하기로 하고. 그 본래 자리 보는 자리가 진공노유다 안 하는 것만 확실히 하고 넘어가서 이제 오늘 저녁에 겸상 공부 계속 합시다. 군데군데서 예. 이렇게 들미기로 하고, 예. 이러면 또 겸사님이 한번 꺼내놓으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아, 그러니까 예. 이제 넘어가. 근데 유무를 초월한다란 내일 지금 논문 심사가 있는데 유무총을 잡. 유무 초월로 가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그 쌍차 뭐 쌍조 그 얘기 같이 되져 가지고 예. 물리학 쪽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선종이나 불교에서 쓰는 용어보다는 최종적으로는 그 절대 긍정적인 표현 쪽이 조금씩 저는 현대인들은 그에 관심을 더 갖는다고 봐요. 유물을 초월했다면 대단한 것 같아. 선종계통이나 화엄을 통해서 보면. 근데 유물을 초월한 그 자리는 특히 석가모니가 강조한 열반경 같은 데는 유무초월이라는 용어보다는 상락아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자체를 보면 절대 긍정이에요, 아주 보면. 그래서 그 절대 긍정이란 말하고 유무초월이란 말하고는 약간 뉘앙스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근데 불교는 그런 거 저런 거 휘말려 들기 싫으니까 그냥 쌍차, 쌍조 하고 유무초월 이런 쪽에들 주로 하거든요. 낙밖에 없고. 예. 그런데 항상하고 낙밖에 없어요, 사실은. 낙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석가모니의 열반경의 초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내용으로 상락아정이라는 용어로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점을 쉽게 슬렁 넘어가려면 유무초월이고 쌍차 쌍조고 그 생사초월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근데 생사초월은 그 영원한 영보장생, 상동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그 열반경 분위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현대 물리학 같은 데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의 대답을 그리고 특히 대중들을 위해서라도 더 그게 필요해요. 그냥 공부인들 같으면 괜찮은데 대중들의 간절한 염원과 귀감을 자아내는 데는 절대 긍정적인 측면을 저는 꼭 살려야 한다라고 싶어서 네. 예, 거긴 조금 그 연습이 돼 있어야,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딱 음, 죽었을 때, 예, 딱 죽으면은 이제 착심, 원착, 탐착, 애착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금방 그 말씀하신 그 상나가정 자리에 평소에 살아서 훈련이 돼 있어야 그걸 살아서 열반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딱 죽었을 때 그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충분히 하고 죽어야 된다. 안 이게 그러면은 그냥 유래의 바다에 휩쓸려 버린다. 이렇게 어떤 생각. 제가 이름을 지금 몇 분들한테는 그걸 보냈는데 그 어떤 의사든가 잠이 인간은 그 상락 아정의 경지를 잠들면은 꿈이 오고 일단은 생시는 그 현상 의식이 있고 네, 그 무지, 현상 의식이 잠들면은 무지. 꿈으로 들어가요 이제 이게. 네, 근데 꿈마저도 없는 상태. 이건 우리는 간암을 못 하거든. 네, 근데 그분들은 심리학이랄까 의학적으로 그것을 밝혀내두고 있더라고. 그 어, 자리가 영원한 우주짜리다. 어, 그거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고양이도 잠들면은 저도 꿈 꾸죠. 왜냐하면 잠 자다가도 꿈 꾸는가 보더라고. 그 고양이들도 개들도 그러고 그 꿈이다. 네, 동작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근데 합니다. 꿈도 없는 그 상태, 이게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예, 자리. 하나 자리, 하나 자리. 불성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 자리. 우리는 그 불성을 유무초월이고 무슨 생사초월이라고 이런 용어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게 온 우주를 우주이게끔 해주는 원천적 에너지짜리다, 그게. 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굉장히 그 의미부여를 하는 걸 지금 제가 한 네다섯 분한테는 보냈었어요. 예. 그 문혜정 선생한테도 아마 내가 보냈었을까 싶은데 서양 사람인데 그래서 그, 그 자리를 누구나 하루 저녁 사이에 그가 그 자리에 안 들어가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 그걸 맛보는 거예요. 맛본 줄 몰라 본인들은. 원천적 생명의 근본 자리에 닿는 거예요. 아, 그 자리는 생도 없고 사도 없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락도 넘어섰다 정도가 아니라 절대. 그래서 석가모니가 열반을 강조하신 상나가정을 강조하신 내용이 선종에 가면은 생사도 넘어서고 고락도 넘어서고 유무도 초월하고 요런 용어로 하다가 보니까 그 맛이 줄어버려요. 음. 근데 서양 사람 누군가 이번에 그걸 밝혀내는데 인간과 동물과 모두 다가 그 자리를 원천으로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같이 중요한 게 없는가 봐요, 사실은. 이제 요거를 그 선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무경지를 느낄 수 있던 합일된 느낌을 가지면 아주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다 잠은 자거든. 그 네. 잠자는 도중에 그 경지를 자기는 맛본 줄 모르지 사실은. 음. 그 얘기가 지금 제가 몇 분한테 보냈는데 그게 다른 분들한테 지금 확장해서 좀 보내드릴게요. 지금 저는 아 이런 분들은 상당히 깊이 있게 이게 봤구나. 자, 요쪽 얘기를 길게 하면은 이제 또 네. 본 내용이 못 들어갔다 네. 하니까 네. 그런 면은 이제 숙제로 지금 두면서 네. 하면서 합시다. 이거는 육조단경 이제 정작 오랫동안 지금 몇 달 만에 지금 우리가 돌아온 것 같네요. 겸사님이 좀 진행해 주시고 예, 필요하시면 봉사님의 추임새까지 겸해서 요청을 하세요. 13번째 한다고. 예. 아, 그러면 지금부터 육조 단경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지금 시간은 7시 43분입니다. 예. 우리가 육조 단경을 언제 시작했는가 하면 작년도 5월 30일에 불교 정정과 같이 후반부에 첫 번째 시간을 가져가지고
네, 금년도 1월 16일에 24번째 하다가 중지를 하고 쭉 다른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6일에 스톱했다가 오늘 하니까 오늘이 12월 11일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6조 단경을 쉬었던 셈입니다. 예, 예. 지금은 6조 단경 성철 스님 분장 기준으로 13장 3귀 부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번왕본의 그 상귀 부분을 일단 봉사님이 한번 한글로 번역된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하고 그 뒤에 제가 주를 좀 달아난 걸 제가 좀 소개를 하면서 서로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사님께서 화면에 보이는 번역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봉사님이 그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봉사님 음소거 되어 있대요. 지금 봉사님 음소거 이제 예. 네, 됐나? 이게 밑으로 내리면은 마이크 그러면 그 붉은 선이 쳐진 거 뜨는데 안 떠서 못 눌렀어 그래갖고 안 됐. 아이고 예예. 그게 왜 안? 예, 이제 됐어. 이제 됐죠. 예, 지금부터 낭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가운데 이게 가운데 와야 낭독을 하지. 가운데 안 왔어. 그래요? 화면에 가운데 안 왔다고. 가만히 있어봐. 저한테는 왔는데. 그랬어요. 됐어. 이제 됐다. 읽어볼까? 예, 예. 예. 13장부터 예, 예. 13장 성철 스님 분장 기준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3귀 세 가지 귀. 지금 이미 참회하기를 마쳤으니 선지식들을 위하여 무상 3귀 계를 주리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깨달음의 양족종께 기하오니 발음의 이욕종께 기하오며 깨끗함의 중중종께 기합니다. 이게 좀 너무 양이 작네.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데 뭐 자꾸 올려야 되나? 예, 예, 지금 올리고 있구만. 지금 좀 천천히 읽을까? 계속 올렸어. 예,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이 가운데 안 왔어. 기 뒤에 뭐 조사가 안 보여, 조사가. 귀하지 않겠사오니, 예. 거기 안 보입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것만요. 그럼 새로 해볼게. 됐습니까, 조금? 새로 해볼게. 글자를 작게 해야 되겠구만. 됐어. 글자 좀 작게 했습니다. 예, 작게 해야 돼. 이제 다 보이네. 예, 예.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귀의하지 않겠사오니 바라건대 자성의 삼보께서는 자비로서 증명하소서 하라. 그 지금 경사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지식들아 해능이 선지식들에게 권하여 자성의 삼보에게 귀의하게 하나니 부처란 깨달음 이요 법이란 빠름이며 성이란 깨끗함이니라. 그렇게 보면은 법보아도 봐도 되겠네.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귀하여 삿되고 미혹이 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넉넉한 줄을 알아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것을 양족존이라고 한다. 아, 그렇군요. 다음에 자기의 마음이 바름으로 돌아가 생각마다 삿되지 않으므로 곧 애착이 없나니 애착이 없는 것을 이욕존이라고 한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돌아가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자성이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중존이라고 하느니라. 참 좋다, 그 부분은. 범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삼기계를 받는다. 그러나 만약 부처님에게 귀의한다고 말한다면 부처가 어느 곳에 있으며 만약 부처를 보지 못한다면 곧 귀의할 바가 없느니라. 이미 귀의할 바가 없으면 그 말이란 도리어 허망될 뿐이니라. 답이 궁금하네요. 선지식들아, 각각 스스로 관찰하여 그릇되게 마음을 쓰지 말라. 함경, 경의 말씀 가운데 오직 스스로의 부처님께 기한다 하였고 다른 부처에게 기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자기의 성품에 기하지 아니하면 돌아갈 바가 없느니라. 예, 좋다.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도난본의 13장 그 상기 부분을 방금 봉사님께서 읽어 주시었습니다. 제가 조금 지금부터 자료를 활용하면서 조금 보태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자성불기를 하는 부분은 덕이본에서는 스스로 자자 부처불자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화엄경이라고 제가 괄호 안에 붙인 것은 제가 다른 걸 참고해서 직접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 번역본들이 보면은 자기 이불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스스로의 부처님께 이 부분에서 의자를 생략해 버리고 스스로 부처님께로 많이들 번역하고 계십니다. 화엄경에서도 그렇고 육조단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의자를 그냥 의도적으로 붙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자를 빼버리면 부처님께 귀하는데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다. 즉 스스로 부처님께 귀한다라고 하게 돼 버리면 이 자성삼보에 귀하는 것으로 쭉 전체가 흘러가는데 이 스스로라 의자를 빼버리면 그 자성삼보 부분의 의미가 매우 약해지고 뜻이 왜곡될 확률이 있어서 참 그러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글자 하나 차이로. 그래서 이 화엄경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60화음이든 80화음이든 공통적으로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앞부분은 60화음 부분이고 뒷부분은 80화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80화음 부분을 역시 봉사님이 한번 한글 번역 부분만 낭독을 해 주십시오. 네. 대방강불하음경 근 제14 11 정행품 우전국 3장 실찬한타 서기 609 이건 안 적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겠네. 네, 안 읽어도 됩니다. 예. 이때 이사는 문수사리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말하였다. 중략 스스로의 부처님께 기할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 종성을 이으려고 위없는 뜻을 내어지이다. 그래야 되겠지. 스스로의 법에 기할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경법의 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이다. 이렇게 원해라 이 말이지. 스스로의 성보에 기할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대중을 통솔하고 다스리어 온갖 것에 장애가 없어지이다. 예, 요 부분이 인용한 화엄경의 그 부분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경전 공부할 때 인용된 것은 직접 원전을 찾아서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 덕이본, 정보본이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자료를 갖다 붙였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낭독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읽기 쉽게 되어 있다. 내가 글자를 키웠다. 이건 옆으로 아, 그렇습니까? 가로로 보기로 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쭉 보다 보면은 제가 뛰어난 부분이 있어. 덕이본에서는 자성삼보란 말보다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보이죠. 무엇이라 했습니까? 자심삼보. 힘삼. 그러면서 자심삼보에 귀의하는 구체적 내용이 나옵니다. 안으로 그 부분을 봉사님이 낭독해 주십시오. 손으로 심성을 고르게 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 이것이 스스로 기하는 것이니라. 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본항본에는 요 자심삼보, 자성삼보의 구체적 내용이 안 나오는데 득이본에는 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자성삼보, 자심삼보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우리 원불교 정전에서 조금 전에 경사님이 사참이라 하면 성심으로 삼보전의 죄가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루며 하는 그 부분, 삼보가 조금 이야기가 됐었죠. 여기서도 전에 소개한 바와 같이 참회 중에 날로 모든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산종사 법어에 보면은 확인의 상기 질문에 정산종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쭉 귀입을 양족존에서도 소개하다가 좀 더 단계적으로 넘어갑니다. 단계적으로. 맨 처음에는 봉사님 이 부분 낭독해 주십시오. 복족부터. 그러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는 참회라 하면은 회가 후회하는 것으로 알지만 참이 사실은 후회하고 잘못을 비는 것이고 회는 다시 짓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회를 갖다가 다시 짓지 않는 거라고 알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그 귀, 구별을 한번 조금 더 해주세요. 잘 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참회 참과 하면은 음, 회가 그 글자를 띄어서 말할 때 회가 마치 우리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참이 그러면 참이. 아, 참이 회개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이 참이고 예. 회가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는 거냐. 자, 짓지 않는 것이 회라 이 말씀. 그렇게 아시면 요게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귀불 양족존이라 하면 복족 해족한 성각자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니 저 초목의 종자가 땅을 만나야 뿌리를 받고 생장하듯이 이 뭐시 복해 양족한 성각자이신 부처님에게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받고 수녀 경계에 흔들리지 아니할 굳은 신앙에 살며 안으로 자신불에 의지하여 공부해 나가자는 것이고. 예. 항상 이 정산종사님은 마지막 부분에 자성삼보와 연결시켜서 안으로 자신불에 의지하여 기법 이용전도 끝부분에 보면은 안으로 자성을 회광반조하여 옳지. 그 다음에 귀성 중중전에도 보면은 안으로 자기 양심을 서성삼고 해가지고 자성삼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은 대산종사 법어에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마지막에 둘 없는 하나의 자성불 자리를 길러. 두 번째도 보면은 마지막에는 내가 깨치면 거기에서 법이 나옴을 알아 자성법에 귀의하자. 귀 성부분 또 보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돌을 닦아 오탁 악세를 떠나면 그것이 성님을 알아 자성성의 귀함이니라. 이런 식으로 정산종사님이나 대산종사님은 그 육조해능의 자성삼보하고 맥이 통하는 식으로 쭉 소리를 합니다. 물론 자성삼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현실적으로 불법성 삼보에게 귀하는 것도 아울러 하면서 자성삼보를 같이 언급해 주시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은 마무리 짓기를 일체불, 일체법, 일체성이 모두 하나 되어 자성귀불, 자성귀법, 자성귀성으로 열애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고 계시고, 다른 법문집에도 보면 이와 관련시켜서 쭉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나온다. 그 다음에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의 전신이라고 언급하신 나홍화상 어록에 보면은 자성삼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나옵니다. 맨 앞에 나옵니다. 그대들은 모두 인연을 버리고, 이 부분 봉사님 한번 낭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대들은 모두 인연을 버리고 온갖 일을 쉬고 여러 생 동안 지은 중죄를 참회하여 없애고 자심삼보에 기하라. 불법성삼보는 그대들의 선지식이 되고 그대들의 큰 길잡이가 될 것이다. 예. 그 다음 뒤에 부분에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밑줄 꺼놨죠. 제가 반드시 자심삼보에 귀해야 할 것이다. 귀란 망을 버리고 신을 가진다는 뜻이다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불법성이 나옵니다. 이 부분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지금 분명히 깨닫는 텅 비고 밝고 신령하고 묘한 조작 없이 그대로인 그것이 바로 그대들의 불보요. 묘가 나왔다. 묘. 진공묘유 묘가 나와서 탐해를 아주 떠나 잡념이 생기지 않고 마음의 광명이 피어나 시방세계를 비추는 그것이 바로 그대들의 법보며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고 한 생각도 생기지 않아 과거 미래가 끊어지고 홀로 드러나 당당한 그것이 바로 그대들의 성보인 것이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그대들의 참 기처이며 이것을 일심삼보라 하는 것이다. 예, 일심삼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심삼보라는 부분은 뒤에 원효대사와도 연결되는데 일단 경사님이 늘 좀 강조하시고 다음에 대성기 신론을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데 그 대성기 신론의 맨 첫 페이지가 보면은 귀경계인데 여기 보면은 바로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마명보살의 대성기신론은 자성삼보는 아니고 현실 속의 삼보를 이야기하긴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한번 봉사님 낭독해 주십시오. 예. 끝없는 시방세계에서 가장 수승한 업과 두루하는 지혜와 색이 걸림없이 자제하시며 세상을 구제하시는 대비하신 분과 그 법신의 체와 상이신 법성과 진여의 바다인 무량한 공덕의 창고와 여실히 수행하시는 분들께 기명하오니 중생들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 버리어 대성에 대한 올바른 믿음 일으켜서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까닭이옵니다. 예, 이게 맨 첫 부분이고 대성귀신론의 저 뒷부분에 가면은 또 어떻게 수행신심을
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불법성이 나옵니다. 부처님께 무량한 공덕이 있음을 믿는 것,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는 것, 성가가 능히 바르게 수행해서 나와 남을 이롭게 한다는 걸 믿는 거 해가지고 이 대성기신론은 처음과 뒷부분이 이렇게 삼보에 기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원효 대사의 그 유명한 대성기신론 소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대로 마명보살의 기신론의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첫 부분에 이런 말 나옵니다. 근본 자리인 기명의 대상이자 목적진 이 부분은 그냥 붙인 말이고 일심 그대로가 삼보이기 때문이다. 속이 일심적시 삼보고야 이렇게 일심삼보 앞에 나홍스님이 말한 일심삼보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부분이 해능이나 나홍스님이나 원효 대사가 다 맥이 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원불교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법에도 이것이 언급됐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비경계를 설명할 때 불법성 해갖고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이 불이고 법이고 성이고 하는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원효 대사께서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막 보면은 여기까지 대비자까지가 불교에 대한 찬탄이고 아니 그 다음에 뭐 피신체 상자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뒤에 보면은 소위 열반 이렇게 해가 쭉 나오는 게 진저 나오는 게 이제 법 보고 뒤에 이제 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참고하십시오. 원효 진제 스님이 한역한 대성기신론에는 사실 기경계 부분에서 불법성 부분이 경계선이 애매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원효 대사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소에서. 근데 실찬한타가 번역한 대성기신론, 대성기신론이 2개 있거든요. 번역본이. 후에 번역한 것이 실찬한타 번역본. 여기서는 불법성을 확실하게 세간존 법성해 갖고 확실히 불법성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성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에도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막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모든 걸 언급할 수 없기 때문인데 대만의 유명한 불광산의 불광대사전 보면은 삼보의 종류를 별상삼보 혹은 일체삼보 그 다음에 또 주지삼보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중국의 백도백과에 보면 또 용어를 다르게 해서 화상삼보, 주지삼보, 자성삼보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삼보 부분이 전에부터 널리 이 현실의 삼보와 자성 삼보가 사람들이 항상 언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3기 부분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마하반야 바라밀법이 나옵니다. 내용이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철 스님이 장구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서 14장을 성공이라고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덕기본이나 종법원에서는 그냥 앞부분에 그냥 법을
깨닫고 가사를 전한다 부분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가 조금 덕이본과 도난본이 다른데 하여튼 여기부터는 이제 마하반야 바라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도난본 육조당경의 원제목, 도난본의 원제목 자체가 보면은 남종동교 최상대성 마하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뒷부분에 육조해능 대사가 소주 대범사에서 10업 당경 무상계 개를 설해주는 그 자리에서 마하반야 바라밀경을 설했다 한 이 원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이 부분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리라 하는 이 부분부터는 실질적으로 육조당경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 자, 요 들어가기 전에 혹시 3기 부분에서 뭐 말씀 나누실 거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마하반야 바라밀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조금 논의를 좀 하시죠. 14장 들어가기 전에 음. 삼귀, 자성삼보 그런 그 부분을 조금 뭐 의문점이나 또는 논의점으로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경사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삼보보다는 삼보에게 참여할 것이 하는 것보다는 삼신에 참여한다고 하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성삼보로 가면은 사실은 그게 삼신하고 같아요. 그렇네요. 그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지금 삼신하고 삼보가 서로 다른 그 법수로 나가는 것이기는 한데 예, 자성삼보, 자성삼신으로 얘기되면은 같은 얘기가 돼버려 그게. 특히 저는 아까 그 삼보라든지 자성삼보 이 설명을 쭉 대사님도 오시고 그 이전 정사님도 그러시고 원효도 그렇고 또는 육조도 그렇고 육조보다 원효가 빠릅니까? 예, 훨씬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 딱 이렇게 느껴지는 게 밖에 삼보 그럼 밖에 불이 있는 게 기독교로 보면 예수가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 말고 따로 있는 분이에요. 예수는. 그게 이제 불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 요게 이제 법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천주라는 용어로 써가지고 천주는 밖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하느님을 모셔버려라 하는 수훈을 보면은 자성삼 그 삼보가 돼버려 보니까 수훈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시천주를 그렇게 기독교에서 하던 내용을 강조를 하는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 고유 사상에서도 하나님 신앙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멀리 찾지 마. 네 안에 있어. 그리고 마음 그 네 안에 있는 그 자리가 만물로 나타난 자리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자성삼보, 자성삼신 이렇게 쭉 얘기되는 그 얘기들이 수은에 가서 그게 딱 아주 내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 느낌이 탁 와져서 문 선생님 지금 문도철 선생님 계십니까 오늘? 안 오셨나? 문도철 안 오신 것 같네? 그가 언젠가 지금 천부경하고 어, 먼, 먼 표문, 음표문
그걸 한번 우리나라 고유 사상을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흐르고 있다라고 한번 여기다 한 두세 꼭지를 강의를 좀 한번 준비를 해라. 제가 지금 문세영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 수은 선생이 그렇게 된 데는 천주실이라든지 기독교도 봤지만 중국의 유학을 아버지로부터 서자이기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참 거의 그 시대 학문을 다 했다고 할 정도로 했어요. 그분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어디서 수원 선생은 끌어들이냐면 우리나라 고유 사상에서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 신앙. 근데 저 원마당에 보면은 그 이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검가라는 분이 저희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 근데 원불교에서 하느님 신앙이라고는 법신부를 하느님 신앙으로 바꾸면 그 원불교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원마당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게 의아스러워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라서. 구례에 사는 분이에요. 남원 구례 그쪽에서. 하느님이라는 것이 기독교로 말하자면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쓰면 망한다라는 얘기는 이해가 간다. 근데 하느님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나라 단군 신앙에서부터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쓰는 하느님이고 인디안들마저도 써요. 아메리카 인디안들도. 그리고 전 세계 서구 중동 지역에서도 하느님 하면은 다 통해. 여호와란 말이나 알라라는 말이 좀 특이한 용어지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세계 공통적인 용어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쓸 때 그게 제대로 된다 오히려. 법신불 이론이라고 자꾸 이론상 해가지고 외국 가서도 이론상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거 성공 못 한다고 봐요. 누가 동그라미 그 A 서클을 뭐 그렇게 귀중하게 알겠어요 그게. 궁극적 실제라고는 서양 용어나 동서양 공통으로 보면 신. 그게 우리 한국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런 면에서 수은 선생이 시천주는 기독교인들 못지않게 하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만유의 어버이고 본성이시. 어버이기만 한 게 아니라 본성이기도 해, 아예. 그래서 그 신앙감을 굉장히 고조시킨 분이 수은 선생인데 그 수은 선생은 이제 불교에서는 신앙감이라고 보다는 공부심으로 그걸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밖에 있는 삼보라든지 이런 거보다 네 마음짜리.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공부하고 나면은 한 10시나 11시 되면 다 주무시거든요. 그 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 안 돌아가면 죽어요, 우리는. 계속 며칠간 안 잡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죽어요, 나중에는. 그걸 그 마하리시의 제자의 여제자가 하나 있어요. 사라다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분이 술을 잘 놔요, 여자인데. 그래서 뇌 속에 가 있던 에고가 밤중이 되면은 가슴으로 내려온대요. 그래서 내려와서 참나짜리의 기운을 받는데요, 그게. 그 참나에 합의를 해버리면 좋은데 합의를 안 하고 합의시키려고 하면 도망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움찔하면은 거기서 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생겨가지고 지 목숨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완전히 가슴에 함몰돼가지고 천인합일 되어질 때에 진정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예수도 그 얘기 했죠. 하느님의 생명을 얻어야지 네가 네 에너지로 하는 것은 자석에다 문질러서 된 자석밖에 안 돼. 시간 되면은 자석이 다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잠잘 때쯤 되면은 또 꼭 내려온대요. 내려와가지고 완전 합의를 되려고 하면 깨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도 그 책이 있는데 저는 참 그 책을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힌두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사상 그리고 수은 선생 이런 분들 얘기가 전부 자성삼보 예수도 도마복음이라든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쪽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잘못 읽고 밖에 외부에 있는 삼보 외부에 있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 누가 신의 아들인지 내가 신의 아들인데 뭐 예수만이 신의 아들이가니 그게. 그래서 그게 좀 더 나가면 제가 밀교를 늘 강조하는 이유는 석가도 믿지 마라 그거예요. 석가가 누가 아버지냐 무슨 뭐냐 그게. 석가는 석가고 나는 나다 그거예요. 그래서 소태사님이 석가도 치워라. 그럼 뭘 모실까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모셔. 그게 법신부를 모신 건데 그 법신부를 동그라미라고 지금 자꾸 주장해서 하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 그걸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세계에서 이번에 저 부산에 있는 뭔 산입니까? 그 양반 또 사은 강조하시면서 얘기가 대종사님이 은혜를 창안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묘한 중에 묘한이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그런 스승이 없었다. 근데 대종사가 그 은혜라는 것을 밝혀내가지고 앞으로 인류를 구하는 창안 중에 창안을 하셨다. 그렇게 썼더만 내가 그 중간쯤 읽어봤어요. 그 양반 하신 내용을. 제가 거기다가 방점을 물음표를 한 5개를 찍어놔서 크게 막 확대해가면서 아유 은혜라는 것이 대종사님이 창안한 거냐 그거요. 고불미생전에 있던 자리요 그거는. 예수도 나기 전이고 석가도 나기 전이고 성현이 나기 전 자리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는데 내 법은 앞으로 모든 성현들이 한 것보다 여기 와서 공부하면 몇 년 내에 얼마 내에 눈 뜨고 견성하리라. 내 법이라고 하신 것이 저는 참 마음에 안 들어. 아예. 왜 그게 당신 법이요? 대종사님 법이냐 그거요. 밀교에서 보면 석가가 한 것도 석가법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개인의 법에 불과한 거예요. 법신의 법이요 그거는. 은혜도 대종사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도 강조하잖아요. 하느님의 사랑. 수은도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성삼보라고 하는. 근데 마침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서양 그 학자들이 그 자리는 온 우주가 나온 원천적 에너지 자리다. 그 자리가. 그리고 멀리 갈 게 없어. 누구나 우리도 잠들면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쭉 하신 내용 중에 그 자성삼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거는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우리나라 고유 신앙에도 성자치고 그 자리에 아닌 바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느껴지네요. 지금 삼보를 보면서. 혹시 자성삼보를 보면서 그런저런 면에 의문점이,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는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근데 오늘 원사님이 안 오셨는데, 원사님이 오시면 지금 바로 논란이 될 거예요. 그 한번 할 필요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 일방적인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조에 대해서 약간 제동을 걸면서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법은 아니라 이건 밀교로 가보면 그건 석가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밀교에서는. 진짜 불교는 법신불의 법이다. 그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법신불은 누구냐? 우리들 모두의 불성자리의 법이다. 그거예요. 은혜만 해도 대종사님이 창안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에만 해도 화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그 넷으로 나누기 이전의 그 원천적인 은혜, 그것은 과거 성자가 못했던 것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김종대 선생님 그 하신 것 같던데,
몇 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양반 하신 말씀 보니까. 과거의 법은 본래 자리를 못 봐서 서로 소통이 안 됐다 하는 식으로 교법의 총설도 해석을 해놨더라고. 그건 소태사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해도 그 자리 다 봤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것을 소통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자칫 그 문장을 잘못 읽으면 석가모니마저도 근본 자리를 못 받고 과거의 다른 성현들도 그 자리를 못 본 것 같은 인상을 갖다가다 줄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길래 이런 건 아전인수만 해도 너무 과하다는 것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저는 참보를 그런 걸로 느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지금 원사님은 안 계시지만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논의가 좀 필요하니까. 철저히 절대신앙을 하되 그 절대신앙에 대해서는 절대의 궁극자인데 그 절대의 궁극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걸 원효도 강조하고 육조도 강조하고 나홍도 강조하고 전부 다들 그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도 지금 그게 나오더라 보니까. 아, 이건 참 거의 이게 앞으로는 그 설명하기가 훨씬 좀 쉽겠어요. 그런 현대 양자역학이나 현대 심리학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은. 사실은 기독교도 두 갈래예요, 두 갈래. 나사렛 예수 말고 그 구원 실성의 그리스도 쪽을 가닥을 잡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가 이제 저 바울이 예, 예수를 2000년간 왜곡시켰다 그래요. 근데 도마복음이 이렇게 나와지면서 그게 싹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 전에 도마복음 나오기 전부터 유럽 사회의 신학은 질려버렸어. 그거에는. 그러니까 증산 선생 같은 분이나 문 선생 그리고 또 우리도 이제 소태산 주세불이 지금 세계를 앞으로 이끌어갈 거다 하면 그 사람들 질려버려. 우리가 이미 그거 다 속았다. 그 2000년 동안. 주세불이 어디가 있냐고요. 온 우주의 근원이요. 내 안에 있는 영성 그 자리가 바로 주세불이다. 요 그리스도. 서양 사람들은 이미 눈을 떴어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증산 선생 가서 들이대려고 그러고 또 누구 문 선생 가서 문 선명이 하려고 하다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와서 배려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마저도 배려놔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자, 그런 점에서 조금 제 표현이 지금 과할지 모르지만 의도는 그 예, 굉장히 자성불이라고 하는 지금 예. 자성삼보 이것 때문에 지금 나와진 얘기니까 예. 그러면 예, 3기 부분은 예,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마바나바라밀로 가지. 예. 예, 지금 8시 26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요번은 맨 앞부분 첫 번째 토막만 낭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미 자성삼보에게 기하였으므로 모두들 음, 지심일 것이니 지극 지자 극진지자 선지식들을 위하여 마바냐바라 밀법을 설하리라. 한번 예, 예. 내보시오. 요 부분에서 번역 부분에서 사람들이 조금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성삼보에 귀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들 지심이 뭐 일심으로 많이들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일심일 것이다라고 풀이하는 분도 계시고 귀하여서므로 모두 지극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명령적으로 풀이한 분도 계시고 그러네. 아니면 또 이 지심을 지극한 마음이란 말은 극진한 마음이고 극진한 마음은 정성스러운 마음이니까 예, 예, 이미 성심. 귀하여서므로 정성스러운 마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음, 그런 준비가 됐으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 가장 핵심인 마반야 바라밀법을 설하리라 이렇게 또 풀이하기도 하고
그게 그래서 맞죠. 그 말이 맞는 게 예, 자심 삼보에 기여해서 현재 완료형이 현재 완료형. 예, 예. 지심이 현재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료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마반이 다음 순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재 완료형이라니까 그게 그것이. 그러면 이런 생각도 있죠. 이미 지극한 마음 일심이 되어버린 상태 같으면 음. 만냐 바라밀 뻘 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요. 지심 그렇죠. 상태에서만 마바냐바라 미를 미키 된단 말이야. 지심이 아니면 안 미키 된다니까. 내가 생각해도 알겠구만 그 부분은. 예. 지심이 되었으므로 이제 예, 마바냐미를 미를 미기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육조께서 받아 먹읍시다. 빨리 해서. 예. 예, 일단 예. 그것이 수행이 더 필요한 지심이냐 예. 막 그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의문을 충분히 그럴 던져봤습니다. 만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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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낭독해 주십시오. 전지직들아, 비록 생각은 하지만 알지 못하므로 참 해능이 설명하여 주리니 각각 잘 들으라. 요렇게 참 고마울 때가 있습니까? 예, 바라밀이란 서쪽 나라의 범어이다. 법어이다. 범어. 당나라 말로는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니라. 이 법은 모름지기 실행할 것이요 입으로 외우는 데 있지 않다. 정말 육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입으로만 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헛개비와 같고 화, 죽음, 요술, 마술, 닦고 행하는 사람은 법신이 부처와 같게 된다. 법신이 부처와 같게 된다. 어떤 것을 마하라고 하는가? 마하란 큰 것이다. 마음의 한량이 광대하여 허공과 같다.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라. 곧 무기공에 떨어지느니라. 음. 진공에 떨어지지 말고 진공 무유에 있으라. 이 말이요. 허공은 너희 이를 성신과 산하대지의 모든 조목과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과 악한 법과 착한 법과 천당과 지옥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다. 세상 사람의 자성이 빈 것 또한 이와 같다. 자성이 만법을 포함하는 것이 곧 큰 것이며 만법 모두가 다 자성인 것이다. 모든 사람과 비인, 사람 아닌 중생들, 비인, 이 뒷말이 뭐고 비인과 예. 악함과 위에 겸산 얼굴이 그게 안 보이네. 아, 만법 그래요? 모두가 자성인 것이다. 모든 사람과 비인과 악함과 내가 건드리가면서 하면 됩니다. 예, 예. 악함과 착함과 악한 법과 착한 법을 보되 모두 다 버리지도 않고 그에 물들지도 아니하여 마치 흑공과 같으므로 크다고 하나니라. 옳다. 이것이 곧 마행이니라. 예. 자, 여기까지에서 제가 대성기신론 부분을 조금 인용을 한 것이 왜냐 하면은 요 밑줄 친 부분이 나옵니다. 어, 이른바 법이라 하면 중생의 마음을 이르니 이 마음이 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포섭한다. 이 부분이 맥락이 통해 가지고 이 음. 대성기신론의 앞부분입니다. 최대, 상대, 용대 나누는 그 부분. 이래가 원료도 보면 그것이 대하여 풀이를 하는데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정생심이 모든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괄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원료 대사가 말을 달기를 대성법이 소성법과 다름을 드러내는데 이 부분이 참으로 이 마음이 모든 법을 빠짐없이 섭수하기 때문이다. 모든 법 자체가 오직 이 일심인지라 여기서 소성에서 모든 법에 각각 자체가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일심이 대성의 법이 된다. 똑같은 대성기신론에 대하여 그 어상대사와 일종의 같이 지엄스님 밑에서 공부한 법장스님의
대성신론의기. 이 대성신론의기는 원효대사의 대성신론 소를 참고하여 그 뒤에 조금 훨씬 뒤에 법장 스님이 일종의 주석을 다룬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은 열애장심해갖고 화합과 불합의 두 문을 포함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뒷부분에 보면은 세관과 출세관의 법을 모두 포함한다 그렇게 하면서,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크다 이것을 최상용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그래서 아주 크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봉사님 낭독해 주십시오.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 있는 이는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또 미혹한 사람은 마음을 비워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그다고 하나 이도 또한 옳지 않으니라. 마음의 한량이 넓고 크다고 하여도 행하지 않으면 곧 작은 것이다. 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공연히 말하면서 이 행을 닦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예, 이제 덕이본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이야기할 거는 별로 없는데, 제가 밑줄을 이렇게 꺼놨습니다. 자성진공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나온 부분이 자성이 모든 만법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계속 강조되면서 이런 말이 하나 나옵니다. 일체의 반야지는 모두가 자성에서 나는 것이요, 참성품을 스스로 선다 하는 것이니라. 뭐가? 그렇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덕이본이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14장 성공 부분은 마하까지 부분입니다. 여기가. 마하까지에 대해서 나누실 말씀 계시면 좀 나누시고, 아니면 바로 반야. 마하반야 바라밀 중에 방금까지는 마하였고, 마하 부분을 성공이라고 성철스님은 제목을 달았는데, 하여튼 거기까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성공이라고 했다고요? 예, 성품 성자, 텅빌 공자. 요 반야를 아니면 어디를? 마하 부분에서 예. 그 제목을 제일 그래 처음에 그게 달았는데, 나왔어요. 제목이 그래 달한 의미가 덕이본에서는 자성진공, 여기서 줄여가지고 성공 요 부분. 근데 도난본에서는 자성진공을 줄여가지고 그냥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 그래서 제목을 아마 성철스님이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제목을. 우리가 그냥 살짝이 지나갔는데, 성공. 제일 처음에 제목에 성공이라고 있었어. 성질스님. 그 제목 말고 중간에 보면은 성공이란 단어가 본문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성철스님이 제목을 그래 붙였는데, 덕이본에서는 그것이 자성진공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성진공. 자성진공이 성공이야. 예, 자성진공이 성공입니다. 성공.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크다. 진공, 성공. 그러면은 동대 식구들은 보면은 공이란 말 속에는 기신론에 있듯이 공이라는 놈이 그 진공 텅 비었다라고는 그쪽을 하나 강조하고,
공마저도 또 공허다라는 공공이라는 용어를 같이 써요. 음, 그러면은 공만 얘기할 때는 귀신론으로 가면 여실공이에요. 음. 그리고 공공은 귀신론으로 보면 여실불공이에요. 불공이, 예, 그걸 우리 원불교 표현으로 하면 진공묘유예요. 노유예. 근데 여기는 진공만 가지고 그 양쪽을 다 포함해서 쓰기도 하고, 옳지, 맞아요. 예, 진공 중에 아니 그 공을 진공과 묘유로 나눠서 쓰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 문장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게 어느 의도로 썼는가. 근데 대부분 불교에서 진공이라고 용어를 쓰거나 성공이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구공구족을 다 포함한 것을 의도한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기신론으로 말하자면 여실공과 유실불공을, 여실불공을 빼지 않아요. 예, 여실불공이 없어져 버린 여실공만 가지고는 해당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 데 따라서 조금씩 그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많아요. 글자만 보고는. 예, 그 점을 조금 예, 눈여겨보면서 볼 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찾았습니다. 그 도안왕본의 성공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앞에 허공이 천당과 지옥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해놓고 예, 세인성공, 예, 역부여시, 세상 사람의 자성이 빈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즉 예, 허공이 천당과 지옥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예, 세인성공, 세상 사람들의 자성, 요걸 성공이래. 이와 같다 해갖고 자성이 만법을 포함한다. 그렇게 한 부분이 성공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예, 악함과 착함이 나오는데 모두 다 버리지 않고 악함도 버리지 않고 그에 물들지도 아니하고 하여튼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단어를 막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원효 대사도 마음이 중생심이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다 포함한다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14장 부분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15장 부분입니다. 음. 성공 부분에서 하실 말씀 없으시면 15장으로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는 목사, 불교 전공자가 하나 있어요. 기리성 선생 제자인 이찬수라는 사람인데 니시다가 공을 강조해요. 절대공, 절대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여실불공을 빼버릴 수가 있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왕 그 자리를 표현을 하면 절대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불교에 쓰는 진여를 써라 차라리. 열애장이란 말을 써라 차라리. 열애장, 진여. 그러면 여실공, 여실불공이 다 들어가는데 굳이 용어를 여실공만 강조되는 절대무라든지 진공이라든지 이것만 강조해가지고는 당신이 의도하는 본래 의도가 제대로 안 드러난다. 나는 차라리 그들을 다 포함한 진여 또는 열애장 또는 일심, 여기서 말하는 일심 이런 것 가지고는 그 공부 모임 할 때는 저하고 상당히 좀 그 문제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해요, 사실은. 저는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다. 그 단어를 쓰는 것은. 그런데 그 단어를 쓰려면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진공만 가지고 성공만 가지고 그 자리는 왜 성공이기만 해? 성품 자리가 공허기만 하가니? 충만한 자리이기도 한데. 그래서 구공구족 성품 성구공구족이에요, 사실은. 예, 그 문제가 개념 단어상 잘못하다 보면은 공이라는 용어에 포함한 공인데 이게 네, 공마저도 공하다는 말을 포함한 건데 그냥 네, 공 쪽만 강조하는 용어로
오인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저는 늘 그걸 지나갈 때는 저거 조금 체킹을 해놓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래 싶더라고요. 예, 예, 더 이상 없으시면 15장 반야로 들어갑니다. 봉사님 예, 부탁합니다. 어떤 것을 반야라고 하는가? 반야는 지혜이다. 모든 때에 있어서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을 곧 반야행이라고 하느니라.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기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곧 반야가 나거늘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 나는 닦는다고 스스로 말하느니라. 반야는 행상이 없나니 지혜의 성품이 바로 그것이니라. 어떤 것을 바람일이라고 하는가? 반야하고 바람이라고 다 같이 해버리네. 이는 서쪽 나라의 법문으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니라. 뜻을 풀면 생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물에 파랑이 있음과 같나니 이는 곧 이 언덕이요 차안. 경계를 떠나면 생멸이 없어서 정멸이니 생멸이 없어서 물이 끊이지 않고 항상 흐름과 같나니 곧 저 언덕에 이른다고 이름하며 그러므로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으로 행한다. 입으로만 외울 때 망념이 있게 된다. 망념이 있으면 진실한 반야가 아니다. 생각마다 지혜로운 행을 하면 진실한 반야이다. 예. 요 아, 부분에서 이 육조당경 번역본을 몇 개를 보면은 번역의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문에 대하게 신경 안 쓰고 번역본 위주로 볼 때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생기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버리면, 자, 우선 가장 흔한 그 성철 스님이라든지 창화 스님의 번역본은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님 낭독해 주십시오. 성철 스님, 청화 스님, 그거는 생각할 때 망상이 있으면 그 망상이 있는 것을 꼭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것은 진실이 있다고 하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다. 한 번 더 읽어볼게. 예. 생각할 때 망상이 있으면 그 망상이 있는 것은 꼭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것을 진실이 있다고 하나니라. 자, 요걸 읽으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물론 마음이 열리고 어느 정도 깨달은 분은 뭐라고 말해도 귀신같이 알아듣겠지만 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방금 읽은 걸 보고서 무슨 말인지 감이 좀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하고 비교했을 때 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음. 우리가 항상 이 참 말이라 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 먼저 보십시오. 이 염자를 앞뒤 전체 문맥으로 보면은 입으로 외운다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는 입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부터 출발이 달라지죠. 음. 그리고 입으로만 외우고 있을 때 망념도 있고 그럼도 있죠. 이 덕이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덕이본은 확실하게 좀 헷갈리지 않게 좀 다듬어져 있습니다. 유망, 유비, 치명, 진성. 생각마다 행하면 진성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되어 있지만 돈항보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유 해버리면 막 진실함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글자 그대로 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느끼는가 하면 아하 돈항보는 아직 맨 처음 정리된 것이라서 그런가
좀 안 다듬어져 있는데 덕이본이나 정보본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걸 조금 피해주기 위하여 좀 확실하게 정리를 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 덕이본하고 대조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만 보면은 이 염자가 생각하든지 외우든지 이 진유라는 것이 진공묘유의 유자인지 아니면 전성이 있다는 것인지 그다음 진실함이 있다는 것인지 이렇게 막 헷갈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참 이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번역에 있어서 참 조심스럽다 하는 걸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형철 스님 되시는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한문을 읽을 때 아셨을 텐데 직접 이렇게 원고를 쓰신 분이 아니고 밑에 그렇죠. 사람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예, 예. 아주 모지랭이가 번역한 것으로 돼버려. 못 알아듣겠어 나도. 이 법을 깨친 이는 반야의 법을 깨친 것이며 반야의 행을 닦는 것이다. 차라리 이게 나아요. 예. 닦지 않으면 곧 범부요. 그렇지. 한 생각 수행하면 일념으로 수행하면 일념하는 수행을 그 법신이 부처와 같아진다. 일념 수행, 한 생각 수행하면 불수 즉 범, 닦지 않으면 곧 범부요. 그렇죠. 한 생각 수행하면 그 법신이 부처와 같아진다. 그 법신이 부처와 같아진다는 또 좀 말이 이상하지. 법신이면 뭐 그것도 이미 예, 부처와 예. 같아진다. 예? 번역에 따라서 법신이 등불, 부처와 등 같아진다, 불이 하기도 하고 이걸 그냥 법신과 등불, 법신하고 불 두 개를 같이 막 옳지. 법신과 부처와 같아진다. 또 그렇게 옳지.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음, 중간에 이 등자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석하기에 좀 애매한 면도 있죠. 하여튼 이긴 언어가 가지는 한계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예. 예. 선지식들아, 번뇌가 곧 보리니, 앞 생각을 붙잡아 미혹하면 곧 범부요, 뒤 생각에 깨달으면 곧 부처니라. 맞는 예. 말씀입니다. 이 번뇌가 곧 어리다 하는 말은 여러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이것이 번뇌적 이제 육조 단경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바로 뒷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썼느냐 해가지고 집착하면 범부요, 집착하지 않으면 부처다. 이거 갖고 번뇌와 보리를 구분하면서 번뇌가 곧 보리다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다른 경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걸 뒷부분에 조금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건 뒤에 참고하도록 하고 음. 봉사님만 낭독해 주십시오. 예. 뒤 생각에, 앞 생각에 미혹하면 거기 빠졌네. 예. 자, 앞 요거 생각을 붙잡아 미혹하면 곧 범부요, 뒤 생각에 깨달으면 곧 부처니라.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예. 선지식들아 마바냐바라밀은 가장 높고 가장 어뜸이며 제일이니라. 머무름도 없고 가고옴도 없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로부터 나와 큰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러 오음의 번뇌와 진로를 처부순하니 진노를 처부순하니 가장 높고 가장 어뜸임의 제일이니라. 가장 어뜸임을 찬탄하여 최상승 법을 수행하면 결정코 성불하여 감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내왕 또한 없나니 이는 정과 해가 함께하여 일체 법에 물들지 않습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삼독을 변하게 하여 개정해로 삼느니라. 그 해자가 틀렸네. 요건 육조 단계는 흔히들 막 요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지혜 해자로 쓰구나. 예, 예. 예. 선지식들아 나의 법문은 8만 4천의 지혜를 줬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세상에 8만 4천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진노, 망념가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이 법을 깨친 이는 곧 무념이니라. 기업과 집착이 없어서 거짓되고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나니. 예, 기업과 집착이 없어서 거짓되고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이 곧 진여의 성품이다.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곧 자성을 보아 부처님 도를 이루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도낭본이었고, 그 다음에 덕이본과 정보본이 나오는데, 내용은 뭐 비슷비슷해서 굳이 우리가 나중에 한번 비교, 뭐 공부 삼아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정급을 한 번뇌적 보리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현각대사의 정도가에 대하여 송나라 시대 남명천 선사가 덧붙인 개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번뇌가 곧 보리인 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열반을 취하고 생사를 싫어하네. 열반을 취하고 생사를 싫어한다는 이 부분하고 번뇌가 보리다하고 연결이 되겠죠. 조금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진을 스님, 보조 진을 스님이 선 글 중에 당나라 규봉 종밀 선사의 법집 별행록에 대하여 사기, 사사로울 사자 기록할 기자, 사기 형식으로 해설을 붙인 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번뇌적 보리가 나옵니다. 한번 필요하다 싶어서 봉사님에게 낭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번뇌적 보리가 아까 저 열반을 원하면서 생사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는 생사 그대로가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지네가 앞이면 모를 것 같아. 번뇌적 보리라고 하면 보리 이대로가 그게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되지. 번뇌 이대로가 보리며 생사 이대로 열반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이야. 그러려면 그것을 소화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생각해야 돼. 예, 선사에게 어떤 이가 물었다. 어떤 사람이 비록 만 가지 경계가 오직 마음임을 깨달았으니 문득 역경이나 순경을 만날 때 왜 여전히 사랑, 미움, 성냄, 기쁨, 감동 것이 일어나면 잘 물었다. 잘 물었어. 스님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다만 도력이 아직 충만하지 못하고 습기가 아직 다하지 않았을 뿐이다. 비록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끝내 모든 악업을 짓지 않는다. 어째서인가?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곧 바로 생겨나고 그 자리에서 곧 바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이거 보조선생 말씀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늦음을 두려워하라고 하였으며 또 문득 생각이 일어나면 병이요 이어가는 것은 악이다. 약이다. 약. 문득 생각이 일어나면 병이요. 아야 병 그렇지. 악이 아니고 이어가는 약이다. 것은 예. 약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이후로 병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후로 저절로 점점 단박해진다. 희망적입니다. 도를 깨친 사람에게는 비록 온갖 깨친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두 열애해지게 된다. 그렇지. 그러므로 번뇌가 곧 보리라고 한 것이다. 아주 설명을 전해. 이렇게 알아야 생사가 곧 일반인 줄 알 것 아니냐고. 이걸 전체가 보조 스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전체가. 자, 그 다음에 이에는 이제 제법 무행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경전이죠.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했는데 요 부분에 보면은 또 뭐가 언급이 있습니다. 시간보살이 대중 앞에서 읊은 개송인데 자, 요 부분 봉사님 낭독 좀 해주십시오. 예. 탐욕의 참다한 성품이 곧 불법의 성품이며 불법의 참다한 성품이 또 곧 탐욕의 성품이라네. 이 두 가지 법은 일상이니 이른바 그것은 무상이라.
만약 이와 같이 알 수 있다면 곧 세간의 도사가 되리라. 아니, 내는 도사 되긴 아직 멀었다. 어떤 사람들 분별하기를 이것은 지계이고 이것은 파괴라 하며 지계 때문에 미쳐 다른 사람을 경멸하네. 경멸은 안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보리는 없고 또한 불법도 없나니 그저 자신만 안주하고 세우네. 어둠이 있는 견해 가운데 만약 한적한 곳에 머물며 자신은 귀하다 하며 남들을 천시한다면 하늘에도 태어날 수 없는데 하물며 보리일까 보냐. 그것이 다 한적함에 집착한 까닭이요 삿된 견해에 머무른 까닭이니 삿된 견해와 보리는 모두 평등하여 다름이 없다네. 그저 글자의 수와 언어 때문에 다를 뿐이니 만약 사람이 이것을 통달한다면 곧 보리에 가까워지나니라. 번뇌의 때라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곧 깨끗한 견해에 집착함이니 그리 잘못하면 그리 되겠어. 보리도 불법도 없는데 어둠이 있는 견해에 머무는구나. 만약 사람이 성불하고 싶다면 탐욕의 성품을 파괴하지 말라. 탐욕의 성품 곧 그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공덕이니 만약 사람이 발심하려 한다면 보리의 도에 따라야 하네. 제 마음대로 분별하지 말라. 마음이 보리와 다르다고 발심이 곧 보리이니 그것이 말해야 돼. 어디 가노? 벌써 어디 가버렸다. 어디 가버렸어. 어디 가버렸어. 아, 됐어. 그럼 가면서 응? 어디로 가버렸어? 됐어요. 예. 얼굴이 나쁜데, 당연히 얼굴이 나쁜데. 아, 됐다. 내 마음대로 분별하지 말라. 마음이 보리와 다르다고. 이 말이 앞에가 앞기절이 뒤에로 가고 이래야 돼. 읽을 때는. 그래야 되겠네. 예. 마음이 보리와 다르다고 제 마음대로 분별하지 말라. 이 소리요. 발심이 곧 보리이니 이것을 알면 세간의 장수가 되네. 만약 외도는 악이라 하고 부처님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 칭찬한다면 이 두 가지 말은 다르지 않다니 이것을 알면 세간의 장수가 되네. 이게 누구 말이요 지금? 부처님 경전의 말인데 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없는 개성입니다. 만약 사람이 보리를 구한다면 그 사람에게 보리는 없나니 만약 보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억수로 어려운 그런데 이건 말로 소개하여 만약 보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곧 보리에서 멀어지는 것이라 보리는 보리가 아니며 부처님 역시 부처님이 아니니 만약 이런 일상을 알면 그를 세간에 도사라 하네. 탐욕은 안에도 바깥에도 없고 어느 곳에도 있지 않거늘 이런 공안법을 분별하여 범부될 그 불길에 타지만 흙개비와 같고 아지랑이나 메아리와 같으며 꿈과 같고 성녀의 아이와 같다니 돌 여자가 아이를 낳다 모든 번뇌 토끼 뿔 같은 거라면 모든 번뇌 이와 같아 확고하게 정해진 것 얻을 수 없거늘 이런 공을 모르는 까닭에 범부들을 미치고 미혹하지만 만약 번뇌의 성품을 찾아본다면 번뇌가 곧 도라네. 예.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분별 없는 분별이 없는 보리란 말도 나오고 해가지고 맨 끝에는 결국은 일체의 유의법 그것이 곧 무의법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하여튼 부처님 경전이라서 제가 요 부분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유마경에 중요한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예. 이 몸이 열애의 씨앗이며 무명 그때 유마일은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무엇을 열애의 씨앗이라고 합니까? 문수사리가 답하였다. 이 몸이 열애의 씨앗이며 무명과 생존의 욕망이 씨앗이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씨앗이며 요점을 요점을 취해서 취해서 말한다면 모든 번뇌가 곧 모두 부처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요. 번뇌의 진흙 속에 있는 중생이라야 이거는 또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법의 마음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라야 된다 이거지. 번뇌의 진흙 속에 있는 중생이라야에
좀 내는 매듭을 못 지어줘서 예, 불편한 마음을 일으킬 뿐입니다. 또 허공에 씨를 뿌리면 싹이 들 수가 없지만 그러므로 비옥한 땅에서는 무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만 합니다. 모든 번뇌가 열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대해의 깊은 밑바닥에 들지 않으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보물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이 번뇌의 대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체의 보물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어찌 이게 보면 유마경에서 예. 이것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에 하택신해의 어록에 보면 또 무릎이 나옵니다. 야, 따박이를 따박이를 지금 허공을 빌려 비유해 보겠소. 좋네. 비유가 좋아 이럴 때는. 허공은 본래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으며 밝음이 온다고 해서 밝아지는 것도 아니요. 어둠이 온다고 해서 어두워지는 것도 아니요. 이 어두운 허공이 밝은 허공과 다르지 않고 밝은 허공이 어두운 허공과 다르지 않소. 밝음과 어둠은 저마다 오고 가지만 허공은 본래 움직임이나 고요함이 없소. 번뇌가 곧 불이라는 뜻도 이와 같소. 미혹과 깨달음은 비록 달리 보이나 보리의 마음은 본래 움직이지 않으니 그렇다면 다시 무엇을 번뇌라 하고 그렇다. 예, 그 말이야. 그럼 무엇을 보리라고? 원래부터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어. 허공은 본래 움직임이나 고요함이 없어. 번뇌가 꼬부라는 뜻도 이와 같소. 미혹과 깨달음은 비록 달리 보이나 보리의 마음은 본래 움직이지 않으니 그렇다면 다시 무엇을 번뇌라 하고 또 무엇을 깨달음이라 하겠소. 그러니까 보리의 마음은 본래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유를 변이라 하면은 물을 불변이라. 불변은 불변은 변하지 않는데 불변에서 변으로 오고 변에서 불변으로 간다 하면 말이 안 맞다. 이걸 경사님이 말씀하셨거든. 불변이라면은 불변이니까 어떻게 변으로 되나 말이야. 변으로 안 되지. 예. 불변은 그대로 딱 그대로 있지. 그 말하고요 지금 조금 탕탕하는 말입니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요 음. 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네, 됐다. 번뇌적 보리에 대해서 몇 개의 어떤 인용된 부분을 방금 봉사님이 예를 들어서 낭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좀 나누시고 아니면 시간이 9시 5분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벌레적 보리, 벌레와 보리 관계, 그거는 다음에 지금은 16 나갈 직전이니까 예, 예, 문제를 다음 주 시작할 때 예, 하실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시고, 예. 그게 의문들이 별로 없으시면은 16 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됐어. 예, 예, 오늘은 예, 마무리 지어야죠. 예. 그래도 6조 단경 쉬었다가 13, 14 그 같은가요? 15? 15, 예, 13, 14, 15. 예, 많이 나갔습니다. 3개 달라고 했네. 예, 근데 벌레와 보리 관계를 다음 시간에 조금 숙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제기하시고, 제가 그게 확실한 거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 예. 번뇌적 보리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다음에. 문제만 뭐 있어요? 문제 제기만 할 게 있어? 봉사님? 없어요. 다음에 예, 말하면. 그럼 다음 시간에 하세요. 네. 예, 오늘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알겠습니다. 오셨고, 예. 조금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겸사님 또 봉사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히 공부 방향에 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할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예.